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에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흠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 모세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또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구속사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속이고 또한 이 약삭빠른 야곱의 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속이는 자의 편을 들어서 또 그를 보호하셨다는 어쩌면 불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구속사의 입장으로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죠. 그 다음 주가 부활주간이에요. 오늘이 고난주간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에 부활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32장에서 고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고난의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고 또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과 오버랩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씨름입니다. 기도의 씨름. 언젠가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씨름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는요,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몇 번이나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또 80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겁니다. 꼭 금식해야만 생명을 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 또한 뭐예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꼭 금식만 한다고 해서 생명을 거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오늘요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은 뭐 했다는 말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여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저는 요즘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또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 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사역을 도와주세요. 성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필리핀 선교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형 에서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고향은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갈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깨를 쫙 펴고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종들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금이환영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딱 하나 야곱에게 가시를 주신 게 뭐예요?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모든 게 다 좋으면 우리는 교만이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야곱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 에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가축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무거웠다, 두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한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 땅 이름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회를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장 안에서 목장의 이름을 지으세요 그러면요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포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자기 기도의 모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김영 권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그래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빨리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야곱 자신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마하나임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삶에 두려움이 와요? 이거 못 보니까 그래요. 이거 뭐냐?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뭐예요? 고난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또 마음에 뭐가 또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이제 에서와 만나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에서에게 가서 자기 종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당신의 주 에서 당신을 보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가 바로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 노비들을 그 앞으로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먼저 보냈는데 아니 사자들이 딱 그 에서 앞에 딱 이제 맞닥뜨렸는데 거의 도착할 즈음에 에서가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이 이제 온단다 하고 소문을 미리 들은 거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만나려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이 소리를 불이 나게 가다가 돌아온 그 종들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왔어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왔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다 봤잖아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이 군대로 지켜주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에 답답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고 두 대로 나누고 만약에 에서가 와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남게 될 것이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은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위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자기를 방어해요. 그리고 먼저 뭐예요?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어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이게 심장이라는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어를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거죠. 가장 중심에 가장 심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 방어를 해도 결국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두 때로 나눠서 이제 또 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양들과 염소, 순염소, 순양, 젖나는 낙타, 새끼, 암염소, 황소, 암나귀, 나귀 새끼, 얼마나 많은 이 나귀 새끼들, 그 다음에 낙타, 순양, 뭐 200마리, 또 뭐 400마리, 그 다음에 40마리, 뭐 나귀 10마리, 젖나는 소, 뭐 순양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이거를요 셋대로 나눴잖아요. 셋대로. 그래서 한때 보내고 가다가 에서가 물으면 내 주인을 위해서, 야곱의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 주 대신 에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다가 또 에서가 만나다가 물으면은 이것은 우리 주, 또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것으로 주 에서를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또 셋째로 가다가 또 에서를 만나면은 이것 또한 주 누구냐? 에서를 위해서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녹을 줄 안 거예요. 그죠? 에서의 마음이 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녹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녹을 것 같아. 왜? 장자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얘가 다 받아갔죠.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은 그래도 부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는 거 20년이 지난 그 순간까지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빛처럼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70세에 하란으로 갔고 돌아온 20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90세잖아. 그럼 둘이 쌍둥이니까 둘이 똑같잖아. 90대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90대가. 그런데 이때만 해도 90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나이였어요. 이 사회적인 그런 뭐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후적인 그런 부분이나 더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거의 배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또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간이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으로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셋째로 보냈는데도 그 마음에 아직도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 밤에 야곱은 뭐예요? 자신의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야복나루에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철야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밤기도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고 철야기도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일 잘해요. 철야했다 그러면 막 죽자 사자 철야를 해요. 하나님이 철야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줬구나. 그러면 나도 철야해야 되겠다.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금식을 통해서 기도응답이 됐다고 하니까 21일 다니엘 작전기도 한국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이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도요,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 미국 사람들도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니엘이 21일 작정해서 응답받았다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다 교회들에서 다 하는 거야. 여기서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생긴 거야. 한국에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요 교회가 부흥하게 그때 된 많이 거예요. 했어.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어요. 막 기도원 올라가고 철야 기도하고 교회 바닥에 뭐 깔 거나 제대로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앉아서 애기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 됐어요. 맞아.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것은 뽑아 쓰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군빈이에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풍족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매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녁 12시까지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서 또 잠 조금 자고 또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성령의 사모함을 주시고 성령의 갈망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철야 기도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은 그렇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세 때를 다 보내고 했지만 그 형 야곱의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겠느냐 이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거기를 차마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와 막 잡고 안 놔주는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못 갑니다. 자꾸 늘어지니까 천사가 이제 아침에 가야 되는데 날이 밝아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환도뼈, 허벅지 있는 환도뼈 힘줄을 쳤다고 나와 있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이런 뼈잖아요. 환도뼈가. 환도뼈 힘줄을 쳤더니 힘줄이 나가면서 다리 한쪽이 이제 절개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목숨은 건져주셨지만 몸에 상흔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은요. 잇몸이 이게 느글느글 해가지고요. 이빨이 다 부러져요. 그리고 또 몸의 어떤 장기의 어떤 기능들이 손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어 갈 즈음에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네 장기가 상해간다. 그렇게 두 번째 금식할 때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요.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고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의 하나님하고 우리 육체를 맞바꾸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한 어느 부위를 내 영적인 부분과 맞바꾸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고 위협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내가 그 존재의 위협감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거를 선택해요?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 기도로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를 버리면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리 한도뼈 하나 치고 야곱의 생명을 건지는 게 나아요. 야곱이 건강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은 그 한도뼈 하나 치고 그 영혼과 육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썽썽해가지고 건강해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에서의 인간적인 궁일의 마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야곱의 에서의
인간적인 궁율의 마음을 뽑아내려고 야곱의 헌도뼈를 쳐서 절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에서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세상에 저는 다리로 그 언제 저랬는지를 모르잖아 에서가. 그죠? 야곱이 언제 저랬는지를 에서가 몰라요. 그런데 그 저는 다리로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이방의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의 궁휼함과 사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육체의 건강한 육체로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서로 껴안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화해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에서를 잡고 내가 형님을 본 게로 하나님 보면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가자지구 옆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야곱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 이름을 준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기에 그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불어서 능력을 얻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래요.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얻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 강할 것임이라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힘을 얻어 강하게 된 민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시원찮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뭐했다?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직역해서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가 이겼다고 해. 알았어. 이제 날도 밝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만큼 애절하게 나를 찾았으니 내가 너에게 줘주마. 그냥 이 뭐죠? 그 야곱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을 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 자신이 뭐예요? 다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었다는 말이 또 맞아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뭐예요? 되새겨 주시고 또한 32,560가지의 언약이 성경에 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되새기게 하신다는 거. 내가 그랬지. 맞아.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 자신을 내어주신 가장 특별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는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몸에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모든 그런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녁 내내 자지도 않고 철야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건축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 심장을 하나 떼어서 팔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심장 안 떼어도 교회를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여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급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한 방에 뭐예요?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전을 잘 시키시는 이 하나님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역전시켜요? 사도 바울을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30개가 넘는 회당에 가서 회당마다 모이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리라 하고 갔는데 다메섹 다 가가지고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버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왔어요. 대로를 향해서 갔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로를 갈 때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악의와 분노와 이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예수 자신을 딱 이 사울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의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 하나 해도 우리 의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요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거를 기억하지도 않냐고 그냥 잊어버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기쁨, 영적인 기쁨, 강주리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에게는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사울을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또 기쁘게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씨름을 합시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의 씨름 하셔야 돼요. 집에서라도 성전까지 못 나오면 집에서 씨름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기도하러 온 자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그 전날 갈 때 속이 미스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엄마가요 오늘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요 인제에 들어가셨어요 주무시러 그러는 거예요. 하루 내내 기도했다는 것은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내가 그 시간에 문자 보낸 시간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성경 보고 기도.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집에 가면 TV 본다든지 다른 거 한다든지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 집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씨름을 하자.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이겨낼 고난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넘어가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어요. 야곱은 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철야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 그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에 궁일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궁일함을 주셨어. 야곱이 불쌍하게 보이고 다리 절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타향살에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노, 고생이 많았겠노 하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궁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렇게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일거렸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또 야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너의 씨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씨름하는 자리 피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내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붙듭니다. 하나님의 길 하십시오. 그러면서 환난을 이기며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이기며 기도의 이 줄을 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협의 순간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아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함께 불쌍히 여기며 미안해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아버지 안에 막힌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다급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너무 느슨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상대의 영혼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하나님 지혜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청기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미명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을 따라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모든 본들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